주 대표와 우리 예배 캠핑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사사기 2장 10절 세 분 같이 하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겸손의 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이런 CF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 중년의 남자가 고급 자가용을 타고서 이제 큰 기업의 회장님을 처음으로 만나기 위해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이 남자는 자신의 이제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곧 만나게 될 회장님에게 이제 잘 보여야 됩니다. 근데 출근길이라서 차도에 차량이 많았어요. 근데 길에서 한 젊은이가 자전거를 타면서 그 중년 남자의 고급 자가용 옆을 지나갔습니다. 중년 남자는 그 젊은이를 한심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바라봅니다. 마치 요즘 젊은 것들이란 뭐 이런 표정이었어요. 그 회사 빌딩에 도착한 중년 남자가 회장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인사하려고 하는데 그 회장님은 방금 전에 자신이 봤던 한심하게 바라봤던 그 젊은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눈으로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느끼게 했어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실제 모습보다 더 강하게 보이고 싶어하고 더 크고 중요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세라고 하죠. 여러분, 외국에 비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런 허례허식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학생들은 공부하러 학교에 가는데 메이크업 하느라고 옷 고르느라고 시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또 남학생들은 자신이 얼마나 힘이 센지 또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하고 또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또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몇 달치 아르바이트를 한 값을 모아서 여자친구에게 무리해서 명품백을 선물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허세가 필요 없습니다. 진짜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겸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허세를 부리는 사람은 그만한 실력과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자신을 부풀려 보이려고 허세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귀를 타고서 들어오시는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행차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없고 선지자들의 예언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서 오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서 이 장면을 본다면 그냥 우스꽝스러운 하나의 소동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보면서 실제로 예수님을 환호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반대로 차가운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같이 이해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처음 오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포함해서 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맞이해서 올라오시는 장면으로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으로 그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오시는 장면을 6번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3번이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3번째 유월절에 올라오시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공관복음만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이 1년이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3년이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복음서는 저마다 강조에 따라서 또 이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대상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또 겹치지 않는 내용이 고유한 내용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같이 볼 때에 더 입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은 왜 같은 내용을 4가지나 복음서가 4가지 다른 복음서를 그렇게 하느냐, 하나로 통일하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것은 이제 이러한 유익을 잘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자, 2번째 질문은 나귀는 예수님이 타고 가시게 됐던 이 나귀, 예수님이 부르셨던 이 나귀는 1마리인가 2마리인가?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2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서는 모두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유독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을 가져오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마도 마태복음이 더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굳이 이것을 구체적으로 2마리인 것을 설명할 이유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소술했을 것이고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길들여지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는 어미가 없으면은 쉽게 따라가지 않습니다. 불안해하기 때문에 쉽게 잘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오늘 마태복음에서처럼 어린 나귀 새끼를 내려올 때 그 어미 나귀도 같이 데리고 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 둘 중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나귀를 탔을까요? 새끼 나귀를 탔을 거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자, 또 하나의 질문은 그러면 예수님이 왜 굳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는가? 지금까지 갈릴리에서 멀쩡히 걸어서 잘 오셨는데 왜 굳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나귀를 불러서 타고 들어가시냐 하는 겁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그냥 걸어가셔도 돼요. 지금까지 어차피 걸어왔는데 굳이 힘들어서 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이것을 굳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스가랴 예언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태어나시기 전에 한 500여 년 전의 사람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2차 귀환 후에 있었던 활동했던 한참 전에 500여 년 전의 사람인데 그 당시에 앞으로 오게 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되면서 그 메시아는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이렇게 예언을 해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를 불러서 타고 들어가셨다라는 얘기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는 행동들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수동적이에요. 한편으로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동적입니다. 십자가에 달리러
가실 때도 끌려가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능동적입니다. 그냥 가셔도 돼요. 그러나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나귀를 불러 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다는 얘기예요. 자발적이면서 또한 능동적인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거기에 맞춰서 수동적이 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내 뜻이 아니라 뭐 가족들 때문에, 아는 사람들 때문에 수동적으로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내 선택으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판단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기에 맞춰서 순종하는 일이 우리의 신앙의 행동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도 5장에 보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너희가 그것을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도리어 사랑의 종로로 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자유가 있어요. 진리를 받으면 자유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분이나 우리의 상태가 자유하게 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종로로 타라, 이게 우리 자유 사용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나오셨을 때에 자발적으로 임의대로 자발적으로 나오셨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또 나오신 겁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수동적이면서 동시에 자발적인 모습이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은 백마를 타고 입성하는 세상 나라의 왕과 비교되는 모습입니다. 왕처럼 입성하시지만 그러나 백마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겸손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앞에서 어린아이를 세워놓고서 천국은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서로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는 이 제자들에게 섬기는 자가 높은 자가 된다, 낮은 곳에 가는 자가 더 유력한 자가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이어지는 예수님의 행동이 그런 말씀을 그대로 삶으로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질문은 예수님의 입성을, 예루살렘 입성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분위기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 옷가지를 길에다 깔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환영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읽어보면 그런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면서 막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들이고 어떤 사람들이 차가운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봤겠느냐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갈릴리에서부터 올라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표적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일들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는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은 사람들도 있겠죠. 또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된 사람들도 있겠죠. 이런 많은 사람들, 갈릴리로부터 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올라오면서 성에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올라오실 때에 환영하고 예수님을 따뜻하게 맞이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반면에 10절에서 보면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그랬어요. 자, 이는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 벌어지는 이 상황, 이 소동에 대해서 좀 의아해야 하면서 불편해하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에 비해서 아직 예수님이 낯선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성 내에 있는 주민들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에 사는 주민들, 그리고 또 그들 중에서는 외지에서 온, 타지에서 온 디아스포라, 이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데 사람들이 이렇게 환영을 하고 이러느냐, 이 사람이 누군데 이런 소동을 일으키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떤 무리가 대답을 하는데 그는 갈릴리에서 온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자, 근데 이 말 안에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다라고 했을 때 이 대답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이미 좀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사렛에서 온,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하는 사람들과는 뭔가 대조적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것이 처음이 아니고 그 이전에도 오셔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그 안에도 꽤 있었어요. 그러나 앞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이 말은 예수님을 약속된 메시아로 고백하고 그렇게 환영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다라는 것은 뭔가 이 선지자와 같이 가르침을 하고 특별한 사람이긴 하지만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나사렛은 약속의 땅이 아니거든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오지 나사렛은 아주 촌구석입니다. 그러니까 촌구석에서 온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라는 정도의 뉘앙스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예수님을 뜨겁게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한편에 차갑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며칠 후에 이 환호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랬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에게 누구신가, 이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지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순절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남들처럼 대략적인 정보를 갖고 있는 그런 정도의 예수님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시는, 내 인생의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분으로 고백할 때에 이 사순절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특별히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내 안에 있는 허세를 내려놓고 겸손하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를 크게 보이기 위해서 나를 부풀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나를 꾸미려 하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우리가 공개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 내려놓고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진정한 겸손은 자신감에서 나옵니다. 그 자신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어야 됩니다. 주 안에서 나오는 이 믿음과 자신감을 가지고 살기로 여러분에게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사람들에게 중요해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허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중요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가족들이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께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총회와 우리 강서노회가 서울 강서노회가 건강한 총회와 노회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7개의 신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광나루에 있는 서울 광나루에 있는 장신대학교를 비롯해서 총회 산하 7개 신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신대, 서울장신대, 대전신대, 부산장신대, 영남신대, 한일장신대, 호남신대 이렇게 7개의 신학교를 통해서 또 주의 일꾼들의 목회자들이 우리 측 총회에 일꾼들이 배출되는데 신실한 주의 제자들 배출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